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압살롬도 있어요, 제가.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바랬던 답은 솔로몬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세 번째 왕이 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솔로몬이 유명해진 계기가 된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떤 재판인지? 어느 날 두 명의 이 여인들이 창기였는데 이 여인이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솔로몬 왕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재판을 요구했는데 무슨 재판이냐면 이 아이가 둘 다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을 했는데 한 여인이 출산을 하고 한 2, 3일 있다가 두 번째 여인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중에 잠을 자다가 아이가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은 상황이 있는데 그 여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옆집에 있는 여인의 방으로 몰래 밤에 들어가서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를 바꿔쳐 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살아있는 아이가 죽은 아이로 바뀐 어머니는 처음에 놀랬다가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옆집에 있는 여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있다라고 이제 고발을 하러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CCTV도 없고 유전자 감식도 안 됩니다.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솔로몬은 그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어서 이게 굉장히 솔로몬을 유명하게 한 재판이 되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이 어떻게 했나요? 공평하게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줘라 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칼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이 서슬퍼런 칼이 아이를 겨누고 있고 아이가 죽을 상황에 처해지자 가짜 엄마는 내게 안 되면 네 것도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하면 아무도 가지지 말자고 하면서 아이를 잘라서 둘이 나누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할지라도 아이는 살려서 저 사람한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여인들이 아이에 대한 이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냐면 이 아이가 죽게 되면 여인의 실수로 죽은 거잖아요. 양육하다가 다른 사건이나 재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잠자는 중에 아이가 질식사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책임이 여인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어렵게나마 결혼한 이 결혼 생활이 다 망가질 수 있고요. 이 당시에 과부, 특별히 이 남편한테 쫓겨나게 된 과부는 살 길이 막막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배로 낳은 저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을 진짜 엄마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어려움에 처할지언정 이 아이는 살려달라고 솔로몬 왕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짜 엄마에게 진짜 자기 아이를 주고 가짜 엄마를 처벌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도 진짜 가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짜 왕과 가짜 왕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사울 그리고 다윗이죠. 둘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요. 사울은 이미 왕위에 세워졌고 다윗은 너가 왕위에 설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니지만 국내외에 이스라엘의 안팎으로는 그래도 다윗을 어느 정도 왕으로 여기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도망쳤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 보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적어도 왕이 계승자 혹은 다음 때의 왕 혹은 내전에서 이 갈라져 있는 왕 중에 한 명으로 여겨졌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진짜 왕이 누굽니까? 진짜 왕이 누구예요? 아직은 사울이죠. 아직은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간 적도 없고
다윗이 왕위에 즉위한 적도 없습니다. 왕관을 머리에 쓴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냥 기름 부음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형식적으로는 진짜 왕이 사울이지만 정말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하나의 문제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을 한 거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일라,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몰라도 됩니다. 사실 성경의 지명을 가지고 너무 머리 아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블레셋에 붙어있는 땅이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제가 사실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준비했다가 그것도 그냥 안 보여주기로 했어요. 사실 지도를 보여줘 봤자 그렇잖아요. 일주일만 지나도 어딘지 모를 텐데. 그일라란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점령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일라를 회복해도, 그러니까 다시 찾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한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네가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이 말을 자기만 알고 있지 않고요, 자기 부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 뭐 하고 있습니까? 도망치는 와중입니다. 다윗의 근거지가 어디예요? 없어요. 다윗의 근거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무슨 어떤 나라가 좀 갈라졌거나 다윗의 세력이 있지 않을 때예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때는 약 600명 정도 됐을 때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죽기를 피하면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아니 우리 상황도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아니 만잔데, 아니 그일라를 도와주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상황을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 유다 지방에서만도 가슴을 졸이고 있는 처지인데 블레셋 군을 치러 그일라로 가다니 말이 됩니까? 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자신들의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되나요? 도망치고 있는 와중에 굳이 그거를 도와줘야겠습니까?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블레셋 다윗이 진짜 왕이라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의 어떤 도시를 점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격퇴해야죠. 그런데 다윗이 왕입니까? 이거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사울이 해야죠.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하고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사울이 신경 쓰던 사람은 그 조그만 그일라라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일라는 좀 변방에 있었거든요. 그 정도는, 그리고 그일라 이 도시 전체가 넘어간 게 아니라 타작마당 정도만 넘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중에 가서 회복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다윗을 잡는 데 있었어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 내 왕위를 뺏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블레셋은 쟤들이 조금 저쪽에서 해봤자 사울의 별명이 뭐였냐면 블레셋의 대적이었어요. 블레셋이 사울이랑 싸워서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정도는 나중에 내가 쉽게 격퇴할 수 있겠는데 다윗은 그게 안 되니까 사울의 온 신경은 다윗한테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은 나중에 찾을 수 있다고 칩시다. 땅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가서 거기를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다윗이 출발합니다. 그일라라는 곳으로.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합니다. 다윗한테 중요한 거는요, 땅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일라를 구원하니라 라고 되지 않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했던 건, 아니 다윗을 보낸 하나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왕은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자신의 정적인 다윗을 쫓느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 그 고통, 그런 거는 난 잘 모르겠고 그냥 다윗만 찾으러 다녔던 사울과 어려운 상황인데도, 힘든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일라를 구원하러 갔던 다윗.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진짜 왕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방법은요, 마음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엄마이고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갑자기 무거워지네요. 표정을 좀 푸시고. 어떤 청년이 예전에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진짜 마음이 중요하다. 진짜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곳으로 보내시든지 우리에게 어떤 곳으로 향하게 하셨든지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을 섬긴다면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예전에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과 공간으로 보내셨다 그러는데 자기는 그거를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할 때 대표적으로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가정, 학교, 직장 이런 데가 있겠죠. 그 친구는 집에 문제가 있는 친구였거든요. 가정에 어떤, 제가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를 이 가정에 보냈다는 것은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런 가정에 저를 보내놓고 거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를 이런 가정에, 그 친구 말 그대로 하면 집구석에 보내신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비슷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다윗은 도망다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정처 없이 그냥 떠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리고 진짜 죽을 것 같았을 때, 그때 다윗의 가족들도 다윗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가족들을 좀 이렇게 숨겨놓으려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다 오기도 해요. 가족들을 거기에 맡겨놓고 오는데, 여러분, 그걸 다윗이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냥 가족들과는 사랑하며 살기를 바랐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혹은 친구들 관계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곳이거든요. 완벽하게 다 마음에 드십니까? 완벽하게 마음에 드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사랑한다 그러면 아닌 분들이 사랑을 안 하는 게 되니까 그건 좀 그렇고, 아직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그 시기가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의역하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꼭 누구와 식사할 때마다 죄인,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밥 먹으러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너무 맛있는 걸 사드려서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식사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욕했고 그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거기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여러분, 시편에 보면 표제에 어떤 제목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제목에 보면 다윗이 가장 많이 썼는데, 다윗이 쫓겨날 때, 다윗이 어떤 굴에 숨었을 때에 이런 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긴 표제가 아니더라도 내용만 보면, 적어도 이제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내용만 보면 이 다윗 언제 썼을 것 같다라고 알만한 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지금 버리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합니까? 왜 제 소리를 안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찾아가요. 다윗의 대단한 점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든지,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거기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곳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엉망인 가정이라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정말 엉망인 우리가 있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은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학교, 직장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만약에 그곳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장소와 그 시간으로, 그 상황으로 여러분을 놓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공동체를 맡기는 마음으로, 혹은 여러분이 성장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계신 곳 그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이 너무 죄에 물들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희망이 없어서 스스로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아주 없어서, 그래서 그 길을 만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이 너무 좋은 곳이라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보내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그 상황을 섬기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